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백합화. 저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죄의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른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신약 96페이지.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제가 올려드립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늘의 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을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에 정말 귀한 하나님 말씀과 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잘 평안했습니까? 할렐루야. 날씨가 상당히 좋네요. 오늘의 누가복음 6장 22절 말씀은 22절 2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하신 말씀으로 참된 복의 의미와 또 제자들의 삶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하늘의 상이란, 즉 하늘의 상이란 참된 복을 아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또 우리를 멀리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친구들도 떨어가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가족에서도 서로 분리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동시에 가장 친한 친구들이 떨어지는 것도 여러분 체험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욕을 합니다. 제가 좀 약간 틀리는구나, 미쳤다, 이런 말도 들어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정상적인 믿음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교회당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많이 차별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 심상에는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마귀들은 분류하고 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악의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복 그러면은 건강, 건강이 아주 큰 복이죠. 그 다음에 복하면 물질이 많은 복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아주 성공한 자들을 또 복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평안을 떠올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은 육적인 세상의 복이고 내가 주는 복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외면당하고 미움받고 욕을 먹을 때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즉 말하면 인자인 예수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복 받는 길이다, 복을 받는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인자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을 때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복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인자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또 미움을 바친 건요, 그냥 자기가 왕따 당하고 잘못해서 미움 바치는 것도 그런 거를 복으로 생각하면 아니 되고, 중요한 것은 그 이유인 겁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에 미움을 바치는가 중요한 거지, 남의 돈을 떼어먹고 그냥 미움 바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바쳤다는 것은 그건 축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미움, 그것이 우리는 복이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하고 전혀 틀리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늘상 성경을 많이 봤지만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장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은 늘 핍박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괴로움을 당하고요. 조롱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다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 제자들도 같은 끼리끼리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다 거렁뱅이야. 예수님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마다 다 틀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죠. 두 번째는 세상에 주는 박해는 천국 시민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고 욕하고 이름을 악하게 부른다고 하였어요. 세상은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의 가치를 따르고 예수의 가치로 복음을 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먹고 놀자 그러면 우리는 하염없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말씀 듣자, 우리 성경 복음을 나누자 그러면 거의 다 발걸음이 뜸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보면요, 친구들이 먹자고 할 때는 다 모이지만은 말씀하고 우리 교회 같이 갈래 그러면 전부 다 떨어져. 그 다음부터 연락이 두절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집회를 하고 모양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만약에 먹는 걸로 만약에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일 겁니다. 말씀을 하자 그러면 별로 안 모여요. 어느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은 그렇게 듣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고 사랑으로 대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때때로 세상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증거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만이 그런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면 어둠은 반응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로 인해 받은 미움은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기쁨이 약속된 자들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약속된 자들. 예수님 누가복음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끝은 아닙니다. 하늘에서의 큰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눈물과 고난을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3절은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 없어진 소금은 내어 버려져 사람들의 밭에 밟힐 뿐이라. 그러니까 소금도 쓸모 없으면 이 사람의 밟히는 겁니다. 소금이 귀하기 때문에 소금 대우를 받는 거예요. 소금이 옛날에는 얼마 비쌌습니까? 소금 있으면 부자예요. 그러니까 맛을 내기 때문에 부자지. 소금이 맛을 내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해 밭에 버려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이름에 빛을 남기시고 나의 이름의 값을 치러야만이 우리는 보호를 받은 거예요. 내 이름에 가치를 못하고 나의 이 기준이 없이 그렇다면 우리는 가치 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멸시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하면 건강, 물질, 성공, 평안을 떠오르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복을 전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복은요, 세상과의 복과 반대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대이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천국이 나의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은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사실은 진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영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 다음에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또 산상복음에서 복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온유한 자,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요. 사실 가만히 보면 땅을 가진 사람이 다 온유해요. 땅을 가진 사람이 좀 강팍하면 땅을 가지지 못해요. 그 마을을 쫓겨납니다. 산에도 보면요, 온유한 짐승이 그 땅을 차지하죠. 아주 매서운 이 사자나 호랑이는 그 동물의 왕이면서도 그 땅을 차지 못합니다. 사실 푸른 농원 같은 거 양가지 술한 온유한 짐승이 거의 차지되고 마음대로 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땅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의에 줄이고 그 다음에 목마른 자 이들이 배부르다는 거예요. 배부르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고 배불러요. 그 다음에 말씀의 의를 보고 배불러요. 진짜 부자는 말씀 있는 자지 육신에 돈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부자는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 말씀이 가장 소유하는 자가 가장 부자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풍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지, 말씀 멀리해서 복이 있을 수 없고 마귀들의 집단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다는데 자비로운 자는 뭐냐? 자비를 얻을 것이요. 내가 자비를 베푸니 나도 자비를 베품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마음이 순결한 복이는 어떤 복이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 여러분, 마음이 순결하지 하나님 보죠?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 절대 볼 수 없어요. 우선 입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순결한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요. 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딜 가나 이 집단이 있고 공동체 하면 화평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가면 그 화평이 돼서 거기가 아주 좋아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공동체 가면 화평을 깨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만 가면 여지없이 공동체는 깨져요. 이 사람은 마귀의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깨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건 깨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는 마귀의 영이다 깨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화평하게 만든다. 내가 가면요, 그 분위기가 나빴다가도 분위기가 온화해지고요, 평온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또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의로 인하여 정의로 인하여 그러니까 정의로 인하여 내가 박해를 받아요. 그런 사람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박해를 정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그들의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복은 세상과의 관계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산상수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복을 받으려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산상 이 수훈의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겨드려야 돼요.
지금의 내가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지 교회를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 많고 정말 배부르고 정말 나밖에 없다면요, 교회 안 갑니다. 그러면은 언제 하나님 만나요? 최고의 복을, 근원을 놓치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친구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그럴 때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이럴 때 심령이 아주 엄청나게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냐? 그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찾자.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올 때 그때 심령이 깨우쳐서요, 눈물과 콧물 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나를 이곳에 보내주고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받고 고민과 모든 무거움이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시면서 그 바로 전장에 나는 온유하다고 했어요. 온유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강팍한 사람을 만나면 강팍해져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을 만나면 서서히 온유해져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려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장 인용하는 사람이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는 신천지 교인들이 그래요. 엄청나게 기존교회 오면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가면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않고, 어떤 우리 목사님은 신천지 그러면 만나지도 않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도 사람에게 전도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만나지도 않은데, 그런데 이들은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나를 박해하니 나는 박해를 받으려고 기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참 신앙이 있어서 박해를 받는 걸 좋아하는 이 믿음은 자기가 그마치 하나님 믿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해도 하는 교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성교회도요, 박해를 받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박해를 받으면 떠나요. 한번 전도했다가 친구가 막 뭐라 그러면 그 친구 만나기 싫어요, 사실. 저도 젊을 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전도 많이 했는데 친구들이 많이 구박을 할 때 그때 진짜 만나기 싫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천국의 비밀 알고 나를 위해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면 축복된다는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인식할 때는 그래,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고 적극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참된 복을 이기는 아는 자라고 우리는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상을 바라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고난의 현실 속에서 기뻐한다?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당장에 내일이 쌀거리가 없다, 사업하는 사람 자금이 없다, 내일 빚독촉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상의 육적인 고생이 되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모든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축복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미움받고 조롱당하고 따돌림 당할 때는 슬퍼해지고 위축되기는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주머니에 있는 사람은 힘이 납니다. 그럼 없으면 축 처져요. 친구들이 뭘 사준다 해도 가기 싫어요. 왜? 내가 낼 수 있는 게 돼야지 안심 놓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저 자신은 그래요. 내가 여기가 없으면 혹시 그 친구가 사기로 했다가 만약에 그냥 못 살 경우 있으면 내가 낼 수 있으면 따라가지만 내가 낼 수가 없으면 절대 안 갑니다. 왜? 부담이 가는 거예요. 진짜 저 친구가 나를 사주려고 하는 건지 골탕 먹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가더라도 그 돈이 내가 나올 수 있으면 가는 게 편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오리를 보내면 심리를 갔다 와야 되잖아요. 내가 어느 사람이 살아가면 오리를 같이 가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거기까지 오리를 가면 오리가 돌아올 수 힘이 있어야 데려다 줄 수 있는 거지, 갔다가 내가 돌아올 수 힘이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리를 갈 수 있으면 심리를 걸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돼야지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고 힘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보면은 우리는 그만 희생한다는, 내가 그 힘이 비축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는 힘은 건강과 돈과 이렇게 얘기해주는 힘은요, 심령의 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고, 그 다음에 선포의 능력의 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상은 왜 그럴까요? 하늘의 상은요,
고난은 잘못이 아닌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6장 22절의 말씀대로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들의 동료들에게 따돌리며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너희를 버릴 때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우리가 꼭 마음의 새김을 받으실 때 의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죄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동일한 길을 걷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보면은요, 이 선지자들 보면 느헤미야, 그 다음에 이사야, 욥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야곱 같은 거 선지들도 다 고통을 받았어요. 그냥 뚝 떨어져서 그냥 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성경에서 축복을 많은 사람이 그 큰 축복을 받은 이삭이라고 하는데 이삭은 엄청나게 설교의 본문이 짧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삭을 죽이러 모리아 산을 갔을 때 3일 길을 걸어갈 때 아무 소리 없이 죽으러 갈 때 자기가 제사의 제물인지 알면서도 아무 소리 따라갔어요. 3일 동안 생명을 싸면서 가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이러 제사의 제물로 하는데 정말로 죽지 않으려고도 기도했겠어요. 도망갈 수도 있는 나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걸고 아버지는 나를 죽일 자가 아니다. 생명을 걸고 따라가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이삭은 가장 축복을 받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나중에 노뎀 나무에서 정말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어서 노뎀 나무에서 그렇게 강한 사람이 노뎀 나무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노뎀 까마귀까지 이 엘리야한테 먹을 걸 갖다 줘서 그 까마귀가 준 것을 먹고 힘을 얻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먹을 힘도 있지만은 까마귀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아마 딱 누워있다 보니까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그 까마귀를 보니까 저런 짐승도 나를 이루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때부터 막 떠올랐을 거예요. 그분은 말씀을 선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꼭 먹는 거로 하지만 떡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말씀으로 생각하니 그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누워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나는 한마디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했는데 이 시간에도 내가 주저할 것이 아니라 그래 일어나자. 그리고 까마귀가 던져주는 음식도 먹었지만 말씀으로 통해 자기 자각해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표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의 상은 현재의 고통을 누가복음 6장 22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으로 참된 복의 의미와 제자의 삶을 도움을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23절은 핍박받는 자, 미움을 받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미움받고 조롱당하고 따돌림 당할 때는 슬퍼하고 위축해지기 쉬운 것이 현지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상이 왜 하늘에 바로 이런 핍박과 고난이 하늘의 상이 될까요?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표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건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증표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변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고 나서 그날 축복이 온다고 생각했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냥 이건 내 잘못 들어왔나 생각할 수 있어요. 가정한테 고난을 받고요. 친구들한테 고난을 받고 갑자기 복을 받으러 온 사람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사업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업은 딱 하나님이 절단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술을 팔고 담배를 파는 거에 좋아서 주여 나에게 힘을 주고 축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보면 얘라 이놈아 그걸 축복을 주면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그리고 당장 문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그 술집 카바레는 기도를 하는데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 술집 주인이 불렀는데 그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술집을 축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나는 축복을 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축복을 요청한 그 사람이 축복을 하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속으로 그냥 좀 서운했겠죠. 그러고 나서 바로 일주일인가 불이 나버렸어요. 축복은 됐고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거기다가 그 술집을 보내고
가장 미국에서 유명한 이 신학교를 만들어 지금은 세계적인 신학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지르고 아예 재성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그 기독교 신학을 해서 세계 모든 데 정말로 다 신학을 예수를 알려는 그냥 복음 신학이 돼서 전 세계 축복을 연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상은요, 현재 고난, 현재 고통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은 이 땅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바울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18절은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상이란 여러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입니다. 하늘의 상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치부하고요. 이 성경에서 이 갑옷과 그 다음에 이 우리 허리띠를 매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은 나중에 사탄들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귀한 갑옷을 입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들과 함께 누리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상인 거예요. 이 상은 일시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상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 중 기뻐하는 것은 신앙의 우리가 승리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뛰노는 삶은 세상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태도이죠. 어떤 분은 고난을 받는데 기뻐하고 뛰노는다? 그거 상상이 힘듭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데 감사하다? 상상이 힘든 거예요. 불평이 나옵니다. 인간은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늘상 감사드리는 다윗과 같이 다윗은요 정말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요 내 죄 때문에 그러려니 그리고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왕을 쫓아내도 길거리 다니며 도망 다니면서 그 다음에 짐승같이 먹을 거를 구할 수 있고 피해도 생명을 걸려 피해도요 그걸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윗의 고난은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걸 감사로 돌리고 눈물로 회개하는 걸 봐서 그 다윗의 잘못은 만약에 죄로 따지면 엄청난 죄지만은 자기는 그 죄성을 다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늘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를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의인의 그 다음에 용기 있는 자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보통 죄를 지은 것을 손가락을 해요. 죄는 누구나 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죄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이후의 동기와 말이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옛날에 남자라면 술, 담배 안 먹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나쁘짓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남의 것도 훔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훔쳤다 해도 어릴 때 보면 참외라도 도마도라도 하나씩 따서 먹은 적이 있을 겁니다. 다 죄라면 죄를 졌어요. 그러나 이 죄를 졌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눈물로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 같은 생명을 살려준 것을 감사히 여기는 그 신앙이 참 신앙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기쁨은 단순한 감정은 아닙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소망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점검해요. 여러분 축복만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 거를 뺏어가고 뺏겠다 하더라도 이거를 아름다움으로 여기고 감사한 마음을 들어서기 바랍니다. 어제그저께 돈이 많고 먹을 거 풍부하게 먹었는데 갑자기 샥 나가서 굶주리고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굶주림 때문에 내가 금식할 수 있고요. 금식하기 때문에 소중한 음식을 귀하게 할 수 있고요. 물질을 함부로 썼다가 없어져 보니까 물질을 함부로 쓰지 않고 귀하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없고 신앙이 없으면 난 살 수 없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구나. 여기에 감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은 세상에 다 누렸지만 천국을 갈 수 있는 희망이 없지만은 나는 천국에 들어가서는 확증을 딴 사람이다. 얘기하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감사의 마음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상은 다가옵니다.
지금 당장은 눈물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예비된 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상은 영원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진처럼 우리도 모 고난 중에 기뻐하고 뛰놀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적용해 보는데 첫 번째, 나는 신앙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한 적이 있었습니까? 불편함의 감수를 느낄 때만이 여러분은 참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걸 못 느꼈다면요, 여러분 신앙에 불편이 없는 겁니다. 저는 바애들하고 있을 때 그렇게 술을 접대하고 일본 애들을 술을 접대해서 오다를 땄을 때 술 대접하고 술 이걸 처리 안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끊어졌어요. 바야들이 응? 한국에 올 때보다 술 대접 안 한다. 그런데 이거를 6개월을 지나니까 이것이 전화 여부게 돼도 더 큰 축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생생합니다. 또 여러분, 고난 앞에서 두 번째, 원망보다 기쁨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망은 한없이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적용한 세 번째는요, 내가 진정으로 바라보는 상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물질도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바라보는 상은 무엇인가? 나는 더 상을 원하면 천국 가는 데 상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알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그런 삶을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중간에 가다가 헷가닥해서 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로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동행하며 그 다음에 깨달음을 동행하며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나가는, 그러고 마지막에 천국 상을 바라보는데 나만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또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함께 천국을 향한다면 얼마나 좋은 상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나한테 세 가지 적용을 해봅니다. 불편함이 있었는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원망보다 기쁨을 선택하고 있었는가? 정말 원망할 일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기쁨으로 선택한 사실을 저는 깨달으며 기뻐했습니다. 그 진정으로 바라보는 상은 저 천국 저 하늘, 정말로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천국의 길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우리가 적용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누리며 그 다음에 행복한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님 말씀에 몰라서 애달프하는 저희들에게 심령이 조여 가난하여 산상수훈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상이란 그 귀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육을 원하는 육적인 상이 아니라 육적인 풍요가 아니라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저들이 되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3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이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의 많은 중 속에 그것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주게 나시고 싶구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저희들 감사의 주요 씨앗을 심습니다. 심는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변화받는 이 사람들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 모든 면에 감사하며 원망하지 않는 저희들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우대배 방송의 청취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심령에와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할이 되며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명자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저희들이 사랑하며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주요 기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살아계시 역사하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다 일어서세요.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과 같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통행하시고 그릇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성령의 의로와 능력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